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시다. 찬송가 395장 찬양합니다. 찬송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곤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스라 4장 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6절부터 24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데헤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권능이 여러분을 미혹해 하는 그 모든 대적들에게서 건져 주심으로 또 막아 주심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성전 재건을 준비하지요. 이제 토목을 비롯한 이 외형적인 준비를 잘 하고 또 초막절을 지킴으로 영적 준비까지 이제 다 끝내고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만 어제 말씀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공사가 중단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사탄이 조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다시금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적인 신앙이 이 회복되는 것을 싫어했던 사탄이 조종을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가지고
미혹해서 이 방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보면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에스더, 그 왕비 에스더 시절의 왕이 아하수에로였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5절 말씀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귀환 명령을 내렸고 바사왕 다리오 때까지 성전 건축이 미루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1대 왕이고 다리오가 3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한 것이 이 1대 명령이 내려진 건데 3대 초반까지, 3대 왕의 초반까지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하수에로는 4대 왕입니다. 오늘 본문은 좀 그냥 아예 여러분이 이게 특이하게 편집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맨 끝에 24절 보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 끝난 5절과 이 24절이 바로 연결이 돼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6절부터 23절은 아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도 이 5절 이후에 한 50년 지난 이야기를 지금 6절부터 23절 사이가 샌드위치처럼 들어있는 겁니다. 24절은 다시 그 50년 전 이야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유심히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게 되는 건데 5절까지와 24절 이어지는 말씀은 성전 건축이고 6절부터 23절의 이야기는 성벽, 그러니까 성읍 재건 공사가 방해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사왕 그 4대 왕인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하자마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하수에로에게 상소를 올렸는데요. 7절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바사의 5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6절과 7절도 또 다른 이야기예요. 아예 그냥 서로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어쨌든 차치하고 바사왕 5대 왕 아닥사스다 왕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사왕에게 상소를 올려요. 그 내용이 뭐냐? 바사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읍을 건축하는데 성전이 아닙니다. 이젠 성읍 이야기예요. 그 황폐화됐던 이 예루살렘 성읍을 말하는 거예요. 성읍을 건축하는데 왕이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들이 이 성읍을 건축하게 되면,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게 되면 그동안 왕에게 바쳤던 조공을 저들이 더 이상 바치지 않게 될 겁니다. 지금 누가 고발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발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읍이 저렇게 새롭게 건축이 되면 저들은 더 이상 바사 제국에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럼 바사 제국에 손해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바사 제국의 한 그 지역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 남유다라고 하는 그 지역을 잃게 될 겁니다. 사기를 한번 좀 보십시오. 이 사기가 충천했다, 이 그때 사기가 아니라 역사책,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그러한 역사들이 분명히 저들이 왕에게 반항을 하고 반역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참 같은 민족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같은 민족, 물론 지금은 이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혼혈족으로 섞이긴 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하나님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리식으로 하면 좀 북한 동포들인데 이 남한에 대해서 저렇게 지배국의 상소를 올려서 성벽 재건을 못하게, 성읍이 회복되는 걸 못하게 이렇게 방해를 하는 모습이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그 상소를 보고는 그래? 조사해봐. 막상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그런 기록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시금 조서를 내릴 때까지 성벽 재건 공사를 멈추게 하라.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꼬임에 사실은 사탄이 하는 짓이죠. 사탄이 하는 짓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꼬임에 넘어가서 성벽 재건 공사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서는 이제 이 이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23절 말씀과 연결질 수 있지만 그 연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사단은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미혹하여서 흔들어 놓아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무리들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분명 거룩한 무리들이었거든요. 하나님 섬기는 성도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택한 백성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온전히 판단하지 못하고 역사에 정말 이 역사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역사만 거스른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지금 막고 있는 그 짓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도의 이름에 맞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충성해야지요. 이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누구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바사 왕에게. 우리는 바사 왕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녹을 먹고 있습니다. 당신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뭐 겉으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아가는 것을 믿는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 없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충성해야 될지가 분명하면 그렇잖아요.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한낱 그 왕들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과 비교할 겁니까? 누구에게 잘 보여요? 사람에게 잘 보여야 우리의 삶이 평안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우리 생명줄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우리가 평안하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 될지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정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십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일 때는 그 성전 재건 공사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이 부흥시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뭐 아주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은 이제 7장에서 확인이 되고, 반대로 이 사단의 하수인인 악한 자들의 모략에 빠지게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사람으로 또 바뀌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권세자인데 누구 손에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을 때는 이스라엘을 살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지만, 사단의 그 수하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일들을 이 똑같은 사람이 하고 있다는 거죠. 오직 우리를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새 생명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세상 권세 나의 앞길 막을 때에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답답한 말씀들입니다. 어찌 같은 민족이, 같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토록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며 하나님의 그 역사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들을 자행하는지 답답한 심정으로 우리는 말씀을 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다짐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권세, 세상 권세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누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가 분명히 깨닫고 세상 권세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깊이 깊이 묵상하며 또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믿음의 길 충실히 성실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